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바로 택한 자 멀매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시작에서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발명심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리경 하나님이다. 네 반석에 걸려 세우니 엄부의 건석에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건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 준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말세는 주님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말세는 주님 통해서 하신 말씀, 주님과 주님의 제자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니까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아하,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즉 영생 얻는 말씀, 즉 천국이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다. 아멘. 그 아담을 보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영생의 말씀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말세는 주님 통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호가 따먹지 마라. 범죄함과 따먹어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는 따먹어라. 순종해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절대로 범죄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와 절제다. 사도행 24장 24절에 하라 하지 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의의 말씀은 순종해라. 절제는 하지 마라. 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구절,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겠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지옥 가거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위대한 선교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가장 위대한 선교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을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간 사람이니까. 걸어서 배 타고 낙이 타고 움직이고 헐벗고 맞고 고통받고 일평생을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이후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절제와 복종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뭐 받을까 싶어서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린 주님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같이 우리가 어떨 때 부활할 것을 같이 믿어야 된다. 아멘. 주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주님이 반한 것을 믿는다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야 부활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요. 선한 일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행동이 선은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부활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한 부활을 믿는다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부활을 믿느냐 이 말.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부활은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부활되지 그에게 떨어지는 자가 부활됩니까? 붙어있다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붙어있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누가 보면 11장은 기도의 교훈이 든 것처럼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을 설명하면서 1절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하는 거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부활에 참여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좀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 아멘. 어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배려본 역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 안 하는데? 왜 죄를 짓는데?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다. 아멘. 성경입니다. 23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 그럼 여기서 붙어있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5, 6, 7, 8, 9절에 보게 되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멘. 고난과 고통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이 불로 연단을 없앨 정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이다. 믿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어떤 사람이 부활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이 맞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 처음부터 쫓겨난 게 아니니까. 근데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는 그 순간 그 말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쫓겨나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오게 되면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아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뭐 된다? 그럼 그에게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거 맞지요?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죠? 하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느냐 동참할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 부활보다 만큼 중요한 것이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냐 동참 못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부활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은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럼 붙어있는 자가 뭐냐? 네가 내 안에 가라. 내 말이 네 안에 가라.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붙어있는 자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붙어있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내 계명이 다 지킨대요?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하겠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너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니게 돼요.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마음에 지혜와 명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맹체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그 말씀을 알겠다. 아멘.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왜? 하나님의 지혜와 맹체도 믿어지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순종함과 핏보림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15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아까 로마서 6장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의 죄의 족이든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족이 됐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싹은 바로 생명이라. 아멘.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이 지혜와 맹절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줬다. 그러니까 아담도 처음에 순종했잖아요. 왜?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순종하는데 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삼키자를 두루 차는데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다. 왜? 마귀는 4차원이고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아는 것이 마귀다. 아멘.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누구를 미혹하면 약하나 달아본다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줄 때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정확하게 합니다. 야, 너 그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할 때 여기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는다. 아멘. 자, 창세기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교회 안에는 생명나무 선악과에 아는 나무가 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하나는 생명길과 선악과로 기록했고 하나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기록했을 뿐이다. 아멘.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 생명과 선악과는 택한 자 멀고 얻으려고 그 언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네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살고 비송교훈 희대길 유보라 복을 받고 네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죽고 저주받는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쫓겨나지 않았어. 지켰다고. 행복했다고. 16절부터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겠다. 다스릴 힘이 없고 지킬 힘이 없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아까 베드로서 1장 맞죠? 로마서 6장, 히브리서 9장 순종할 힘을 줬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서로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어맹자 들어서 천국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줬다. 그러니까 지키게 했다. 지켰어 처음에. 안 지킨 게 아니라.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즉 영생의 말씀에 네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한 개만 잘못해도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여기 죽는 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 아니죠? 왜? 사람은 지을 때 이분수로 지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지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멘.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죽는다. 하나는 육체가 죽는다는 거고 하나는 영혼이 죽는다는 거다. 목사님 육체가 죽으면 아무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혼이 지옥 간다는 뜻이다. 아멘. 부활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15장에 보면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영은 죽지를 않아요. 요금 16장입니다. 19절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는다는 것은 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 자, 사람은 다 죽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와 하면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할 때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다. 아멘. 너 말씀하지 않으면 죽는다. 웃기겠네.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어. 그는 육체가 죽는 것이고, 아멘. 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다.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 뜻이다. 아멘. 이 성경입니다.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보면 16장 19절입니다. 죽었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배를 나르며 그 부자의 배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자, 그러면 지금 죽었는데 흙은 죽었는데 여기 들어갔던 고린도 15장 맞죠? 영의 몸이 있듯이 육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럼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육의 몸이 있어서 영의 몸이 있어서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희로애락은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 희가 없어. 기쁨이 없다고. 무조건 고통밖에 없어. 거기 안 가려고.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천국과 지옥인데. 계속해서.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불러가. 그럼 이 사건은 육이 성기요, 영이 성기요? 그래요. 불꽃에 들어가는데 타지도 않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소원이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게 소원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늘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았는데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어. 그래서 아담이 처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말씀을 받는 순간 마귀는 역사한다. 왜? 마귀는 사망 근세 잡은 자거든요. 마귀는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거든요. 할 수 있으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성경이 기록했다고. 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시록에 더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아멘. 마귀가 하는 짓이다. 아까 누가 보면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고통받는 것은 내가 육체가 고통받고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고통받는다. 아멘. 근데 마귀가 그리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인데,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빈자가 너희에게 오직 주리니. 예수님만이, 아까 히브리서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줬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 오직 예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있어오는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을 교회 가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마귀가 공격을 한다. 아멘. 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예수를 나 이걸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힘까지 줬어. 그런데 어느 순까지 주다가 계속해서 마귀는 기회를 타서, 아멘, 그 말씀, 천국하는 말씀을 모르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이 마귀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에 천국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성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여기에 못하게 하고 구원은 영원 구원 맞아요? 마귀가 영원 구원 얻지 못하게 해서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야, 안 죽는다. 순종 안 해도 안 죽는다. 죄만 안 지면 된다. 순종할 건 하고 죄만 안 지면 된다. 순종 안 해도 죄만 안 지면 된다. 순종했기 때문에 제조된다. 이렇게 여러분을 미혹시킨다. 아멘.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미혹당했을 때 당했을까? 나는 안 됐다고 봅니다. 제일 마음이 약한 우는 사자같이 삼겹살을 두루 찾아내면서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했다. 그것이 아담이다. 아담에서 가장 약지 뭐냐? 하와의 말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소리에 내 뼈 중에 뼈주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그의 말을 다 들을 수밖에. 그러니까 항상 약한 면으로 공격을 한다. 왜? 마귀는 4차원이고 우리는 3차원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작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자,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까?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지옥 간다는 뜻입니까? 지옥 간다. 에스겔에 보게 되면 18장의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자,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은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까? 지옥 간다는 뜻입니까? 지옥 간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새끼까지 그 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끼의 영도 하나님에 속했고 부모의 하나님은 다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 새끼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부모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지, 부모가 잘못하면 새끼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새끼가 잘못하면 부모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아멘. 다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아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부모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각각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할 때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죽는다와 이 죽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아멘. 여기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 사람이 죽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죽어서 어디 갔다? 음부에 들어갔지요. 고통받는다. 죽어서 어디 갔다? 나원에 있다. 이것이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갔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산다는 것은 천국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잖아요. 계속 미혹하잖아요. 마귀는 말씀을 미혹해서 결국은 지옥 백성 되게 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창조가 되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도 마귀가 공격했다면 우리는 저번에 뱀을 용을 잡으니 옛뱀이와 마귀와 사탄을 미혹하는 영 맞죠? 즉 천국하는 말씀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3장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말씀과 중과 딱 동시에 마귀가 역사한다. 아멘. 그제도 역사하지만 역사를 한다. 천국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귀는 역사한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과 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미혹하지요? 꼭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맞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나는 그래서 받을 수. 근데 예수가 전한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 아멘. 근데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여러분 공격해 오지요? 그래, 그것이 성경이라.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고. 자, 뱀입니다. 잘 알지만은 다시 계속 12장 7절부터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메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온 자. 천하를 깬다, 미혹한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만국을 맞지 못했다가 깨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러면 마귀는 왜 자기의 영생의 말씀을 미혹하나? 바로 사망 근세 잡은 자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근세 잡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세 잡은 것은 우리 주님인데 사망의 근세 잡은 마귀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차피 지옥에 들어갈 걸 판결을 받아.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마귀는 감옥 갈수록 여러분을 자꾸 지옥 보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성경에 기록됐다. 아멘. 그래서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을 절대 들어서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뭐 시키는 거? 멸망.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킨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다시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은 여러분을 지옥교로 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다. 다시 2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드리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창조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고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여자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봐요. 똑같은 우리는 한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돕는 배필이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 배필이 도리어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와 하면 불법을 행한 사람은 같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잖아요.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가라지를 씌운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자, 넘어지게 한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넘어지게 한다고 같이 넘어지는 불평한 자는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아멘. 성도끼리도. 히브리서 3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얼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르되. 자, 여러분 항상 미혹하는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여러분 매일 비자 건면하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실제 미혹된 사람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돕는 배필로서 매일 비자 건면해야죠. 매일 비차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자, 죄의 유혹도 가면 죄의 유혹 이 부분 한 번 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왜 죄를 짓느냐? 아버지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다.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6절부터 3장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뭐에 속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서? 죄는 함할 때야 빗나갔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요. 하나님 난 자마다 죄짓지 않은 아버지 씨가 아버지 말씀 내 속에 가시면 아버지 말씀 믿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소? 그것은 부활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맞잖아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여기 부활장에서 부활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그 앞에 같이 나타나기를 원한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